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0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8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0절까지를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에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십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지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별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여호와의 누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의 시대 진리의 말씀을 붙들라입니다. 거짓의 시대 진리의 말씀을 붙들라. 자,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가장 화려한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웅장했고 제사장은 규칙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평안이라는 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중심이 무너진 신앙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속은 이미 부패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향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더 기쁘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회개를 외치고 돌이킬 것을 외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위로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 위안을, 회개보다는 평안을, 하나님보다 자신이 듣기 좋은 말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장은 그런 긴장감과 충돌의 한복판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목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는데,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기록합니다. 자, 흥미롭게도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 본문에서는 자신을 위해 양을 먹는 자들로 반어적으로 쓰인 목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대신 그 양들을 수단으로 삼는 자들, 권력과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자들, 그들을 뜻하는 지칭하는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향한 경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거짓된 영, 잘못된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활개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많고, 회개의 복음보다 번영의 메시지를 더 선호하는 우리들의 시대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불편함보다 거짓의 달콤함을 더 선택하는 우리들의 귀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은 이러한 거짓의 시대 속에서 누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자인지, 그리고 누가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는 참된 선지자인지를 분명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양떼를 돌보시는 참된 목자를 바라보라입니다. 양떼를 돌보시는 참된 목자를 바라보라. 자, 예레미야 23장은 목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자, 목자라는 것은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특히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은유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단어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영적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그들의 방관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보응하리라라는 말씀 속에서도 양떼를 향한 자신들의 돌보심을 회복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흩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남은 자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메시지 속에 숨겨진 복음의 하나의 모습인데, 자, 심판의 예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여지를 분명히 남겨두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지 어떤 좋은 목자, 좋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훗날 다윗의 계보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가지라는 것은 뿌리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새순처럼 죽은 줄기 가운데서 다시 생명이 시작된다는 어떤 소망의 상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왕조를 끝내시지만 그 폐허 속에서,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통치자, 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스스로 선한 목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세상에 거짓 목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양을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새로운 목자 곧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그 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지요. 양떼를 돌보시는 참된 목자, 그 목자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그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거짓의 영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라입니다. 거짓의 영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라. 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깊이 상하고 상처받는데, 자,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상하였다라는 것은 부서지고 산산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단순한 분노나 실망이 아니라 거짓된 영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그 현실 앞에서 정말 부서지고 깨지는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자기의 이익을 합리화하고 추구하는데, 자, 그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그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어떤 내적인 평화가 아니라 심판을 외면하고 죄를 방치해버리는 거짓된 평안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한 평안은 달콤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언자, 소명받은 자의 아주 중요한 단어이지요. 이 말은 곧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권위를 위임하지도 보내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꿈, 상상 속에서 메시지를 만들며 오늘 25절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이들의 사회에서 꿈이라는 것은 종종 계시의 통로로 여겨졌지만 이들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환상, 어떤 계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들의 실체를 폭로하기를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단순히 기억에서 사라진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영적인 배반, 그것이 바로 잊게 하다는 것인데, 자, 거짓된 영은 언제나 하나님을 점점 멀리 밀어내며 그 자리에 자신들의 인간의 감정, 인간의 욕망, 번영과 성공의 메시지를 대신 채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불이라는 것,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화와 어떤 심판의 상징의 단어이고, 방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단한 것을 깨트리는 도구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을 넘어 거짓을 태우고 교만을 깨트리는 진리의 말씀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영은 늘 인간의 귀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거짓된 영이
들려주는 그 달콤한 말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깨달음이자 도전이지요. 거짓된 영이 세상을 덮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미암아 거짓된 영을 옳게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거짓된 영을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자, 예레미야 23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사람들에게 내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을 볼 텐데, 자 33절을 보면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백성들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짐처럼 여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조롱 섞인 말로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엄중한 말씀이라 부른 것은 곧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평가하고 비웃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38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사망,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거룩한 말씀이고 선언인데, 자,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불편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39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40절에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다 단순한 망각을 넘어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적인 보호를 더 이상 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그 자리 더 이상 생명이 없지요. 그분의 말씀을 잃는 것은 단순한 말씀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우리가 재단하거나 어떻게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들려오는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하고 때로는 듣기 어렵다 할지라도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진리의 방향을 온전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은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린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통렬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거짓된 목자들은 말씀을 왜곡했고 백성들은 말씀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종은 그 말씀의 무게를 두려움으로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려 듣거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하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때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음성으로 내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시금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거짓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말과 욕망의 말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어 듣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한날을 주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